오늘 열왕기하 8장에는 네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에 수넴은 오늘날 술람이라는 지역인데 이사갈 지파의 지역으로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의 고향이고 아가스에 나오는 술람미도 이 지역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수넴에 나이가 꽤 되는 부유한 여인이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하여 음식을 베풀며 작은 방을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었는데 엘리사의 예언대로 자녀를 얻게 된 이후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죽게 되지요. 그녀는 또 아이가 죽자 엘리사를 찾아갔고 결국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내릴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 거주하다 오라 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날들도 한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피할 길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저렇게 피할 길 주시고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큰 어려움 당할 뻔한 일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지속적인 은혜요, 한량없는 은총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여인이 7년간 블레셋으로 피신해 있다가 기근이 끝나고 다시 수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자기의 집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자신의 밭에도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되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땅을 다시 찾을 방법이 없었던 이 여인이 무작정 왕을 찾아갑니다. 사실 왕에게 간다고 해서 왕이 그래 이건 네 땅이니 찾아가라 할 리가 없죠. 그러나 다른 방법도 없고 해서 왕을 찾아갔는데 때마침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내 주인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행했기에 사람들은 모두 다 엘리사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는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깜짝 놀랐고 여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 여인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왕이 직접 그 여인에게 사연을 쭉 듣습니다. 듣고 나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자, 그런데 너는 왜 여기 왔느냐? 들어보니 잃어버린 집과 땅을 찾고자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왕은 집도 돌려주고 땅도 돌려주고 7년 동안 그 땅에서 난 소출을 다 계산해서 소급해서 돌려줍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방문했을 때 병에 걸린 아람 왕 베나닷이 신하 하사엘에게 낙타 40마리에 가득 실은 예물을 준비하여 자기가 이 병에서 나을지 아니면 이 병으로 죽게 될지를 묻게 됩니다.
이 질문에 베나닷이 걸린 병은 죽을 병은 아니지만 하사엘의 반역으로 죽게 될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을 알고 엘리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주군으로 모신 베나닷을 물적신 이불로 죽였으며 훗날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를 만큼 잔혹한 그런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은 남유다의 내용들입니다. 악한 왕이었던 두 왕, 아합의 사위였던 여호람에 대한 내용, 또 그 아들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고 뒤에 두 이야기는 남유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또 같은 시간에 동시간에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나라와 배경도 시간도 다 다른데 이 이야기들은 하나의 주제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사 화복 또 이 땅의 역사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사건에서 너무나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개입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역시 단순한 이방 나라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고 그 뒤에 유다왕 여호람 아하시아 왕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건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하나님의 필연으로 때마침 이렇게 된 일 많이 경험합니다. 인간이 이 때를 맞추려고 해도 절대 맞출 수 없는 때마침 일어나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뒤에 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룻기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지요. 룻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 밭에 나가 보리 이삭을 줍는 그 일을 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십니다. 룻기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룻이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도 그 밭이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가 추수하는 일꾼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밭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룻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우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동차 엔진에 타이밍 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린더에서 연료를 폭발시키기 위해서 전기 불꽃을 튀겨줄 때 그때를 정확하게 맞춰서 연료와 공기를 공급해 주기 위한 흡기 밸브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 타이밍을 조절하는 벨트가 바로 이 타이밍 벨트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닿았을 때 그때 정확하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불꽃은 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채웁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손과 내 발이 닿는 모든 곳에 내 입술을 벌려 하는 모든 말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하여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